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상으로 지난주 걸 보면요, 제목이 난 너를 믿어 사랑해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태솔로부터 알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는 어떨까요? 처음 사랑할 때는요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소리 지금은 제 아내가 되지만 소리 선생님을 처음 이렇게 첫눈에 반했고요. 처음 봤을 때 세상이 멈춘 줄 알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리 선생님하고 이 소리 자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싸이월드라는 거를 그 10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싸이월드를 제가 이렇게 1초 신청이라고 지금 페이스북 그 친구 신청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신청 이 1초 신청을 하고 방명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글을 좀 잘 쓰거든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길게 써서 남기면 한 3일이나 4일 있다가 소리자매한테 답글이 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제가 막 분석하듯이 읽었어요. 대학교에 가져가가지고 그 쉬는 시간마다 이 글을 읽어보고 뭐라고 답장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난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때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소리 자매랑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왜냐면 이제 교회에서 소리 자매는 연습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알리지 않고 몰래 그 교회 근처에 가가지고 놀래켜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맞추는 거죠.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맞추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화면에서 보면요, 소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얼굴을 이렇게 바꿨었던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제가 왜 여기에 화면에 띄우냐면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물론 저희는 지금 사랑이 식지 않았지만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특징, 아까 사랑할 때는요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춘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사랑이 식으면요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자꾸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사랑이 식었을 때, 즉 이걸 전문 용어로 권태기라고 하죠. 이렇게
권태기가 나타났을 때는요, 서운한 것만 또 원망스러운 것들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떡할까요?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 오면,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밖에 나가서 별을 보아라. 이 별을 보고서는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사레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아직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지? 이때 사레의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한 85세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도 여러분 75세 때 자녀를 낳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물론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없죠. 이건 희미한 거죠. 그러니까 사례는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현실로 돌아오면 자꾸 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례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한테 여종이 있는데, 이 하갈이라는 애굽에서 온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레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권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하면 권태기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거든요. 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줄 알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10이라는 것은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하나님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참을 만큼 참았고요.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찬양팀 아이들에게는 큐티 책을 나눠줘서 큐티를 하게 하고
청소년부 주일학교 여러분들에게는 왜 말랑말랑이라는 큐티책을 만들어서 말씀을 보게 할까요? 그리고 또 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 나오지 못하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영상을 올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붙잡을 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는다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하갈은 애굽에서 온 종, 이집트 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말씀에서 애굽,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세상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 죄 짓는 거를 이렇게 알았을 경우는 죄책감이 더 크겠지만, 나 혼자 죄 지었을 때도 괜찮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부모님 몰래 누군가 모르게 죄를 지으면요, 그때부터 조마조마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 거란 말이죠. 이처럼 죄는요,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면처럼요, 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 세상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처럼 죄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할 때는 있잖아요. 이게 친밀할 때는 괜찮은데 친하지 않을 때는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전혀 저에게 기쁨이 되지도 않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친할 때 페이스북, 인스타 할 때는요, 기도하면서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하는 게 열등감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역자들이 그 글 올린 걸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할 때 열등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을 때는 있잖아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나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누군가 여행 간 사진, 좋은 옷 입은 사진, 좋은 기기, 전자기기 산 사진 보면 부러운 마음들, 나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니까요, 지난주부터 우리 영상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나름 지금 영상을 잘 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동민 선생님이 정말 잘 편집을 해줘서 야, 우리 교회 최고다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최고가 나타났어요. 제가 제 생각하기에 이 영상을 어떤 부산에 계시는 주일학교를,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신 이 전도사님의 영상을 보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이거 막 요셉하고 막 꼬시는 막 보디발의 아내를 막 필터로 막 여자 역할 하면서 막 요셉 막 하면서 막 이런 걸 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다. 나는 너무 초라하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결과가 뭐냐면요,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원망, 불평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그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편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끼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레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는 게 달랐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원했던 것은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목적이 아들에 있었던 거죠. 자녀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레에게 자식을 아직 안 주신 것이거든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성공이나 눈앞에 있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 집에서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또 그것이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이 영상은 저희가 여러분들 영상 홍보를 잠깐 하자면 저희 수다교 TV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 화면을 띄워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제 신앙을 떠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구했을 때 영상을 이렇게 찍는 방법, 또 전화로 신방하는 방법을 깨우쳐 주시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발견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를 해요. 제가 어떤 실수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어떤 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누구 보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1층 교무실로 오라고 해라. 딱 했는데 그 아이가 답장을 한 거예요. 네, 전해줄게요. 그래서 너도 교무실로 와라.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핸드폰 사용하다가 이렇게 걸린 이런 내용인데,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실수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실수하면요, 바로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아브라함 혼내고 사레한테 막 뭐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사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잘못하면 그냥 바로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하나요?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욕해야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줘야.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 잘못을 바로 지적해주지 않고 계세요. 그럼 누가 답답할까요? 아브라함도 답답하죠. 사례도 답답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 답답하신 길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하고 사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를 뛰어넘으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또 드리시고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에 저희가 이렇게 계좌번호도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보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우리 다시 만날 때 이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관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자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가진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넘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를 받고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은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넘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또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들이 이 시기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모두가 다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